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또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부해지는 이 큰 은혜 주시고, 땅에 헛된 것 바라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어지는 복 없는 마귀에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깨우쳐서 이렇게 항상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 진로를 수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만이 사모가 되어지는 복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고 또 이렇게 그 깊이와 넓이가 단 이때 도리어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그럴수록 주의 더 크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 얻도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87장하고 141장 한 장 더 하세요. 141. 14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둘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태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건이야, 이 대속이라는 가사 보니 대속이가 어떻게
또 너가 알고 있지? 아니 너 교사 옆에 있다면서. 잘 저기 대속에 잘 찾아봐라. 자, 자 각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손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분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또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노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 한적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소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주제를 한번 떠봅시다. 한번 더 떼어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기 작은 책을 갖다 먹으려버릴 할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말씀을 갖고 한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는 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곧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은 믿음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양육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자 되자. 자, 우리가 복 있는 자인데 어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게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전 제단 경배하는 이런 생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먹어라 했잖아요. 먹는 거는 내 것이 너 것이 되라. 근데 이거를 잘 먹어야지 내 거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달게 먹고 배에는 쓰도록 이렇게 이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으면消化잘 되지요. 그죠? 제가 우리 여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으면요. 저보고 계속 사달래요. 금방 먹고도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배불러 하다. 또 어디 가면, 또 뭐가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우리 교회 집사람이 좀 특별해. 자기들이 안 사줘. 목사님 보고 사달라니까. 그러니까, 특히 여집사님들이 더 그래. 남집사님들은 겁이 나서 못 그러는데, 가다가 보면은, 또 먹을 게 있으면 또 사달래.
난또 먹으면 되나? 자기 기분 좋게 먹으면 그 소화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그 안박을 몸이 좋은데 안 먹, 빨리 먹어 억지로 먹였더니 체하더라고. 먹기 싫은 것도. 근데 기분 좋게 막 길게 먹으면 금방 또 소화가 되는 거야 보니까. 말씀도 달게 먹고 이러면 있잖아요. 그 자기에게 소화가 잘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말씀도 억지로 받으면 그게 소화가 잘 안 되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사람들은,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언젠가 자기들의 그 복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른들은 제가 느껴봐요. 성경에 악이 있어가지고 금방 배우면 깨도 세상을 경험한 거 많이 있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억을 못해. 얼마 안 가면 옛날에 버릇이 또 다시 나오고 새로 받았던 건 또 없어져 버려. 저 젊은 청소년들은 그게 새 거잖아요. 새 거니까 일단 감동받게 안 하도 그냥 받아도 슬며시 받아도 자익게 돼버려 있는데 어느 시간은. 근데 나이 많은 우리 60대 이상 받았다 합시다. 그럼 이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기존 그걸 깨트려 들어가기가 굉장히. 아멘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은 아멘 해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 연습을 많이 해야 들어가고 어린 애들은 잘 아멘 안 했는데도 어느새 자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많은 생활을 통해서 봐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영이가 저 졸아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영아, 졸았지? 그래, 젊을 때는 우리 의연이도 졸면서도 예배 잘 드리거든요. 졸아도 듣고. 근데 나이가 들면 똑똑히 들었는데도 내일 되면 또 많이 책임질 안 하면 자기게 안 돼. 옛날 게 자꾸 나와. 제가 그 어디서 들었는 서북교에서 내가 청소년 때 이름도 알아. 전흥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혜 전도사님이 됐지. 그래서 영도 무슨 교회에서 굉장히 수집사야. 근데 이 백목사님 복음 좋다고 왔는데 내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야, 거기서 깊이 박혀놓으니까 그거 완전히 빠지는데 10년도 더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박혀 있으면요, 그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민영이랑 우리 이런 나이 때 열심히 들으면 자기가 복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이고 더 지금 1년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배워서 자꾸 바꿔야 돼, 알겠죠, 자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 말씀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제일 큰 계명이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먼저 제일 큰 계명이 뭐죠? 일은 첫째,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제일 큰 계명.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표현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강령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제일 중심이 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그런 일가만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걸 꼭 그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르치시면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그래서 모든 우주와 영계 모든 목적이 우리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그게 그분의 목적. 이거를 내가 아는 게 비밀이야, 비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최고의 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입어갖고 우주가 창조되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하고 하시는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기쁨이 되도록 하는 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게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 안 하고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이 없는 분인데,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중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가 있는데 모든 상대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면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 배고프고 배 안 고프면은 사람들이 제일 두 번째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영광스러운 사람,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우선 먹는 것부터 시작되겠지만, 그렇지?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아요. 받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뭐죠? 다 하나님의 하나의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당연히 한 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받는 사람은 당연한 줄 알면 안 되겠죠. 아, 이게 힘써서 해주는 걸 모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힘을 써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뭐 아까 찬송가 우리 두 번째 찬송 뭐 했잖아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또 그다음 세 번째 찬송 예수도 다 알기 원하면 그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거를 은혜를 아는 게 필요하고, 은혜를 알아면은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모르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 재앙, 아까 축복, 누구 중에 축복이냐 재앙이냐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죠? 축복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길로 가요?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둘러 사람이 생각이 나죠. 재앙밖에 없어. 7인, 7 나팔, 7 대접재앙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러나 순서가 첫째는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정죄를 받아서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약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추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 내가 무능한 존재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뭐 여러 군데 하여튼 뭐 너무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계속 말한 게, 우리가 정죄받아서 내가 약한 줄 알고 무지한 줄 알고 추한 줄 아는 내가 되는 게 이선 시작이, 구원, 전설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작이야. 시작.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도 봅시다. 97장 찬송 2절에 뭐죠?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또 어제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 시편이 다윗 시편 보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상한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첫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최종은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는 일단 내가 과거의 옛사람, 인본적인 자기가 다 죽어버리고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전부 자기가 바꿔질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나 동동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나의
용어할 정도로 아는 이런 하나님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이 비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비밀.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나의 전부라는 걸 아는 게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된 사람은 성경을 외워도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얻을 때 복음의 비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을 해놨어.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과 전하신 복음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걸 예언했죠? 예수님이 오실 걸 말했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안에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랬어요. 그래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또 말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은 하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바다와 땅을 밟았다. 모든 우주와 연결을 다 내 밑에 두고 이거를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와 연결을 다스릴 우리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 우주와 연결을 창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게 말씀했잖아.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나 바다가 있었고 그 성경에 어디 히브리서에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에서 성근질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 뭐로? 그다음 뭐지? 히브리 11장. 거기 말씀으로 됐다고 나오지. 히브리 베드로. 히브리 야고보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3절 돼 있죠. 그렇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어떤 과학자들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물리적인 면을 왜 진리를 하니까 물리학이 관심이 많았어요. 보면 과학자들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물질의 이치가 없는 게 없는데 이게 우연히 존재했다면 혼돈이지 이치가 없다.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 이 카오스라는 게 혼돈이라는 뜻인데 혼돈 같지만 혼돈이 아니라 이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혼돈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거는 다 그 이치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치가. 우리가 한번 이치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데 일관되게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루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 똑같이 돌아가는 기후, 이치가 없으면 그러다고. 우리 물건도 이치가 없으면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이잖아.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아주 세밀하게 광대하게 해서 이치대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지. 저절로 존재되는 것 같은 이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치를 가지신 어떤 존재가, 신격의 존재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세밀하고 큰 데가 다 이치가 있는 것이지.
저절로 어떻게 이치가 만들어지겠냐 이거예요. 예? 우주에 돌아가는 그 중력, 또 작은 물건 하나에도 이 힘이 막 다른 힘의 종류가 뭐 4가지라 있다든가, 어? 뭐 이거 뭐 그냥 몰라도 되니까 들어보세요. 저 멀리 큰 천체끼리 되는 거 중력, 지구하고 또 뭐라고 했냐? 전자기력, 우리 전기 있잖아, 전기가 뭐 땡기고 막 전기 돌아가잖아요. 인력 막 돌아가고. 또 자력, 자석같이 땡기면 막 그지 땡겨지고, 이 전자기력, 그다음 또 핵력이라 해가지고 이런 원자 안에 들어가면은 원자 핵이 서로 막 아주 좁은 살 안에서 막 땡겨가고 딱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걸 강력이라고 하고, 그걸 때리면 그 안에서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는 걸 그걸 뭐라고? 양력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 힘은 지금 과학에서는 힘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래. 중력, 뭐고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몰라도 돼. 하여튼 뭐 이치가 그래. 그게 합해가지고 우리 물건은 요 봐. 이 센 뭉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정되게 여기다 열을 가면 어떻게 돼? 녹아가고 후 흩어졌잖아. 에너지가. 그럼 그 핵력이 땡기는 게 없어지는 거, 힘을 가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치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뭉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되고, 이게 뭉쳐, 밀가루 같은 거에 붙여도 안 붙이고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근데 어떤 거는 딱 달라붙잖아. 그런 게 다 가까운 데 있을 때는 뭐고, 그런 힘이 다르고, 이게 합쳐갖고 뭐 이치대로 돼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 작은 물건도 이래 쓰고 있고, 막 우리 몸도 만들어지고, 다 그게 이치가 있어야 된 거지. 이치가 없으면 우리 몸도 안 만들어지지,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질만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축복과 저주, 이것도 이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영국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복을 줘? 그럼 그것도 물질만 이치가 있는 게 더 정확한 건 그 초월한 영적, 인간의 그 이치, 그 넘어서 영적인 그 이치는 더 세밀하고 더 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 물질의 이치를 거스르면 뭐 불이 난다. 막,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면 그 재앙이 되는 거야. 복이 안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물질의 이치대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대로 믿고 두려워 떨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치를 어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없어지는 거, 불나는 거, 이런 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일을 못하는 건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게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 복받는 이치를 무시하는 게 누구를 만유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유를 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이치가 딱 있는 거야. 그거 맞으면 돈이 벌어져. 저절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겠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백모쌤이 그래. 옛날에 왜 내 법을 공부하라 했냐? 역사를 공부하라 했냐? 그 과학 공부도 필요하지만 우선 그 역사를 다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법대로 뭐가 돌아가는 거고, 어느 정도. 이치대로 돌아가는데 법의 의식도 없고, 어떤 이치의 의식도 없이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도 다 이치대로, 우리가 알도록 이 66권의 말씀에 이치를 준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대로, 그 돈은 물질의 이치는 이란 불나는 건 맞지만, 뭐 내가 복 받고 돈 버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수단 방법 부려서 돈을 벌면 되는 거야. 또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수단 방법 부려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그 돈을 벌리지도 않지만은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화가 되는 거야. 그래, 어떤 건 하나님 죄를 지어도 그걸 이루게 하는 때도 있어요. 왜? 더 크게 망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누구지? 누구 자손이지? 가인 자손들이 나중에 또 성경에 보면 뭐
더 놔둬가지고 한꺼번에 더 크게 그 망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디 보자. 이 계시록 안에도 이런 게 있어. 13장에 보면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떼어줘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 어긋나는 거는 기적이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게 기적을 주는 게 13장 계시록 11절부터 나와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세상 도덕을 기준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이 세상 도덕을 기준하니까 새끼양이 순진하게 보여요? 어린 양이 순진하게 보여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새끼양이 더 순진하게 보이잖아. 어린 양보다도, 그지?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더 깨끗하게 보인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 진리대로 사는 거는 그게 순진하게 깨끗하게 안 보인다 이거야. 새끼양이, 그러니까 세상 도덕주의의 사람들은 새끼양 같이 더 순진하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뚝불이 있고. 근데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니까 마귀 대장 말하는 거잖아요. 겉은 순진한데 속은 뭐라고요? 마귀야. 마귀 대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앞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니까 세상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세상 권세를 갖고 도덕주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덕주의하고 믿음주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을 사랑하지만 도덕주의는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중심이야. 도덕주의는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은 처음 이 두 번째 나온 이 짐승 도덕을 기준한 기독교는 이 처음 바다에서 난 이 짐승이 절하게 만든다는 거야. 도덕주의 기독교는 알겠죠? 경배가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 그 다음 12절. 큰 이적을 내가 심지어 사람들 여기서부터 큰 이적을 행하는 거야. 기적을.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내려오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이 사람 미혹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그러니까 이거 이적이 기적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하나님 중심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사람들의 땅에 가는 자들이거든.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 미혹받는 거야. 알겠죠? 땅에 가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다음 15절. 저가 그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 말하는 우상이 누구겠어요? 자, 한번 김영미 사님 말하는 우상이 누구야? 사람이지, 사람. 사람 어떤 유력한 목사님, 타락한 어떤 사람을 교단 교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또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까지 세상은 앞으로 미혹이 오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너무 구별하기 힘들고 미혹이 너무 심하고 또 핍박도 심한 이 세상이 만약에 심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서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힘들었을 때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또 말세지 말이 되면 더 모든 게 미혹이 많고 또 핍박이 많은 시대가 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 그러면 더 미혹이 많아 구별하기 어렵고 핍박을 이기기 어려운 시대가 됐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말세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이루고 끝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오면 그것도 다 감당해 주시잖아요. 말세가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으면 여기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그 이상의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모든 걸 얻는 사람이 돼서 더 어느 시대보다도 구별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 말세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세는 다른 시대하고 달라서 더 깨끗한 사람, 엄청 깨끗한 구원이고, 또 어떤 사람 더러워져 예수 믿어 엄청 더럽게 믿는 사람이 있고 둘러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떻게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게 만든 그 시대를 만든 주님은 누구시죠?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니까 거기서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준 것이 없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시대보다 더 깨끗하고 더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아이고 힘들다, 조건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되겠나 포기하는 사람은 그 재앙에 빠져서 재앙을 맞고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삶을 살 때 너무너무 어려워. 저는 어려운 대표 중에 하나가 제 몸이 아픈 게 병든 게 제일 힘들다 하지만 그 10편 40편에 다윗은 기가 막힌 운동이라 했으니까 그 얼마나 어떤 형편에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동인데 그건 병으로 그런 건지 물질로 그런 건지 사랑관계로 그런 건지 그건 몰라도 어떤 관계에서도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이야. 절망.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인간 문제라든지 기가 막힌 운동이. 자, 우리 기가 막힌 운동이, 자, 성경을 좀 아는 분한테 물어보자. 자, 양종신 기가 막힌 운동에는 성경에 어떤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기억이 좀 약간 이해를 하겠어?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요셉이가 형들이 저 파란 죽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웅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버렸다 했잖아요. 그 웅덩이는 그쪽 중동 지방에 비가 잘 안 오니까 웅덩이가 학자들 얘기는 그 큰 웅덩이 사람이 판 게 아니고 유성 같은 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푹 파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사람이 그래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엄청 깊이 내려가지고 이 흙을 만지면 다 무너지니까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사람이 나올 수 없어. 누가 밧줄을 던져줘야 나올 수 있지. 자, 그럼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오려면 더 떨어지는 거야.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이거는 어떤 외부의 구원자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설 때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 찬송가 123장에는 뭐라고 했죠? 111장 오늘 집에 나서게는 기도했네. 거기는 뭐라고 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또 176장 찬송에는 우리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되어도 아니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이런 게 기가 막힌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까 요거는 내 힘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소망가지고 전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 절망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 정도만 믿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절망의 그 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건지면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러면 절망해야 돼요.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는 거야. 그걸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라고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다 안 되고 하나님 한 분을 믿을 때 되도록 이렇게 했구나. 세상에 모든 이거 믿었던 거 10개가 믿었는데 하나하나 깨트려가고 나중에 하나밖에 안 남아서 하나도 다 없애버렸어. 그게 뭐냐?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몇 가지 재앙 내렸죠? 10가지 재앙 내렸는데 안 돼. 하나하나 깨트렸는데도 한 가지 남은 거 붙들고 안 나오려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깨트려 버렸어. 근데 그래도 안 나와. 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쭉 보면은 이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았는데도 원망한다는 게 어디 보자. 계속 16장
16장에 쭉 보면요. 계속 9절, 11절, 또 21절 다 보면은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해서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게 회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회방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복이 없는 사람은 여기 16장 9절과 뭐 이렇게 또 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와도 회개를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냐? 안 그래. 그렇지 않대도. 복 있는 사람은 교훈을 들어도 예 맞아요 회개하고 조금 작은 책망만 해도 회개를 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에 사람이 크게 태움을 있고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도 보면은 아픈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를 회개치 않는다는 말이 계속 나와. 저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면 다 회개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저는 누구를 보고 아느냐면은 사울왕 보고 알았어. 사울왕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사울왕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 실제 그 사람 나오죠 또?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와. 회개 안 하는 사람. 응? 그래. 오늘 저는 여기 재앙과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대가 그러니까 안 된다. 어떤 시대가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깨달은 사람들은 말세 이 핍박이 많고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도리어 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때 보낸 걸 더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 말의 구원이 탑 같은 차례 제일 꼭대기가 정점이잖아요. 탑의 정점 꼭대기와 같은 이런 존귀한 구원을 이런 이 시대라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은 말세지 말에 어려워서 난 도무지 그 구원 못 이루겠어. 왜 하필 이럴 때 보내주셨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 형편이 어렵다고 좀 괜찮은 현실을 주면 내가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 잘 섬길 건데 너무 어려운 현실을 줘서 못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그건 인본이야. 예? 어려운 현실을 줬고 그런 시대를 줬다고 구원을 모른다는 거는 인본이요. 그게 신본이에요. 예? 인본이야. 왜? 아직도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말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랬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뭐보다도 약대가 바늘기로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귀에 백쳐야 돼. 이게. 자, 이적수자님 그게 무슨 말이야?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더 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수없이 말했어요. 천국 왜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줘봐. 자, 양지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더 어렵다. 이거 안 된다, 부자는 못 간단 말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동안 목사님이 한 10번 더 넘게 얘기했지. 양지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알잖아. 그 뒤에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불가능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중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모든 인간 구원은
인간의 요소로는 안 되고 하나님 요소로만 된다. 그거를 부자라는 게 인간의 요소가 많이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그거 갖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요소는 어떤 요소든지 그거는 안 된다. 인간의 요소는 있긴 있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는 때 인간의 인적 요소는 어디에 그런 필요한가? 김영민 사님, 내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자꾸 넘기기 때문에 인간 요소는 하나 주긴 줬잖아. 똑똑하고 뭐하고 인간 요소는 그럼 어디다가 쓰는 거야 도대체? 그럼 아무것도 사람 요소로는 안 된다니까. 인간 요소가 주었으면 뭐 쓸 데가 있잖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어? 응.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내가 아이들이 그 무슨 뭐 일을 할 힘이 있습니까? 그 누워주고 하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일은 못 하잖아. 일은 못 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대로 그대로 내가 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당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또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입장에서 믿는 입장에서 몇 가지 순종하고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움직여주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믿을 때 하나님 움직여주는 거지. 인간의 요소 갖고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부가 다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도 어떤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내 설득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를 때는 설득해 보려 하잖아. 그죠? 근데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자, 우리 보자. 장문사님 설득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 이웃이에요. 누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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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래요? 잘 안 들리네. 우리 눈으로 보 자식이 제일 설득이 안 돼. 제일 어릴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아마 우리 혜원이도 어릴 때는 엄마가 혜원아 이래 하면 어리니까 모르고 예 하지. 응? 너무 어릴 때는 싫으면 울기만 우리 산이가 진짜 울기나 하지. 조금 더 크면 울기는 뭐라 이러면서 이제 딱 하면 힘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대듭니다. 알았대도요. 이래 하면서 이제 대득이 그러니까 나중에 저 더 크면 엄마 가르친다 이제. 그 설득이 그러니까 사실은 막 감동돼서 아 맞아 아멘 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가 말 잘한다고 많이 안다고 저는 살아보니까 설득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알겠죠? 응? 우리 은혜도 똑똑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 뭐뭐 하면 아빠는요 어릴 때 그래. 지금 딱 알거든. 그럼 내가 이거 잘못했나? 하나님 잘못한 게 있으면 근데 아빠는 그렇게 안 하고 하냐 그런 뜻이잖아. 원래 똑똑해 놓으니까 잘 그래. 말 생각해봐.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그 아는 거 갖고 억누르고 설득을 하면은 어떻게 내가 아는 게 말솜씨가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니 잘났다고 해? 그래 내가 모르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내가 설득당한 거 아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 보면. 그 앞에 딱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빨이 없고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지 내가 설득당한 거 아니야 하면 속으로 딱 가면 그 말로 이긴 사람 저게 내한테 설득당했는가 보다 이래야지만 절대로 설득당한 거 아니래도요.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그래서 저는 살아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성령이 같이 감동시켜서 알게 해줘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막 내
그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건데 이게 모르고 목사님들도 내가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 먹어야지 하는 사람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한번 그렇게 해보지 누가 그렇게 듣는가? 그럼 다 도망가 버리지. 저도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알아들으라고 저도 가끔 답답한 때가 있긴 해요. 얼른 그때 회개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이 졸아도 내가 뭐 민영아 너 졸고 있지? 졸아도 뭐 내가 아이고 쟤는 왜 졸을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 열어주면 졸면서도 뭐 몇 마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부부끼리도 설득하면 서로 안 좋아집니다. 자식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래 하세요. 옳다 아니라 아니다 이해 지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강하게까지는 해야지. 슬쩍 지나갑니다. 요거는 요렇습니다. 요렇다 하고 강하게는 주장하고 그지? 한두 번쯤 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해주시도록.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한 번 또 그지?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설득하려는 건 아니다는 정도로 그냥 강하게 가르치긴 했다. 요 정도. 근데 그게 반발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맞춰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나 또 우리 뭐 같은 동료 목사님들한테나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겠죠. 그렇다고 겁이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기도만 해야지. 물론 말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옳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고 기다릴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막 붙잡고 1시간 2시간 막 회의하면서 막 알아들었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근데 왜 제가 회의 때 우리 가보면 목사님들 회의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어릴 때 그 목사님들 회의를 많이 받는가 봐. 야 목사가 되면 너 목사 회의를 하면 서로 멱살 잡고 싸움해가 피도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잘 알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공회 가면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막 너무 어떤 서 답답해갖고 사회자가 발언하지 그만하세요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고함 왜 안 줍니까? 막 고함 치르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럼 쭉 막 이러면 그럼 누가 그거 설득하고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재학생들 듣겠어 안 듣겠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건데도 말하면 될 줄 알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주 쉬운 것 같잖아. 그치? 그것부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물리의 이치를 거슬러 가면서도 병이 나고 안 된다는 걸 알잖아. 응? 그건 다 알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에 대한 것들은 너무 무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만하는 인간의 구원의 이치, 복의 이치가 다 있는데, 사람을 얻는 이치, 사람을 잃는 이치가 다 있는데, 이거는 물질의 이치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사람의 이치는 금방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엄청 무지하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인간의 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치도 참으니까, 무지하게 하나님을 막 만연히 이기는 거야, 보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고통이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 오는 게 아니야. 사람 문제 때문에 고통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오는 거야,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작은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작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한다는 거 했잖아요. 무시하기 때문에 작은 책이고 바로 11장 1절에 갈대 같은 지팡이 하나님 말씀을 들의 수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가 이렇게 물질의 이치가 안 되면 그 물질 이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과 화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지. 이거 어기서 하면은 자기가 재앙받을 일을 하면서 축복받으려고 하면 되지를 않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 재앙받는다 이렇게 한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복을 받으라는 사람은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화를 주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분에게 맞춰서 살아야지. 또 아까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축복해 줘야 그게 복이 되도록 움직여지잖아요.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재능도 줬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애굽 출애굽기에도 보면 세 가지 재앙까지 애굽 술사도 행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준단 말이에요. 전혀 안 주면 미혹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마귀도 점치면 좀 알아냅니다. 마귀는 미래는 보는데 과거 건 잘 안 맞춘다 하더라고. 과거에. 그 훌떡 넘어가다, 이야, 막 이렇게 그 귀신이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어떤 사이비 목사들도, 그래,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 보자. 하나 더 보자.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꼬리를 어디 있지? 잠깐 있어보세요. 내가 하나 볼게요. 12장에 있는가 보다. 아니, 내가 찾아볼게. 꼬리로 그걸 한다는 게 어디 있지? 12장 4절. 자, 12장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그 앞에 보니까 이게 꼬리는 뱀의 꼬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큰 3절에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에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마귀 대장을 말하잖아요. 자,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붉은 용은 환한 용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7 멸류관이 있다는 건 이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거야.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다 승리했다는 거야. 근데 뱀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 꼬리는 저 성경에 여기 뱀의 용의 꼬리, 뱀의 꼬리는 뭘 말하냐면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왜냐하면 꼬리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말을 자꾸 하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를 미혹해갖고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하나님의 종들도 넘어가서 전부 다 용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세상은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자기들의 말을 믿게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사이비하게 오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믿고 살아보면은 거짓말인 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갑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먹어가지고 내가 꿀같이 달 수 있도록 먹도록 힘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내가 더 설교하면 너무 기니까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은 보통 말씀까지 지나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도 묵상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죠?
시편 1편 2절에 나와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라. 또 성경에 보면 받은 것과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있잖아요.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예. 이렇게 해서 달게 좀 먹고 그다음 배에는 쓰다. 이대로 살면은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힘이 든다는 걸 알아야 돼. 말씀대로 믿음이 어릴 때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힘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 안에 옛사람 이것이 발견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많이 죽고 나면 그다음 새 사람이 강하면 주님을 향해 사는 게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러나 죽는 날까지 또 옛사람하고 싸우는 그 앞에 쓴 거는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입에는 달게 먹고 배에는 쓴 거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데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 자꾸 먹을 때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 게 뭐냐면 내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더 많은 죄인이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란 말이지.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죄가 다 없어져?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 그 말씀을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왜? 아까 여기 11장 1절에 그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죄를 틀렸다고, 맞았다, 요건 맞다, 요건 틀렸다, 자꾸 알게 해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는 이게 참 아멘이 맞다, 요건 틀렸다, 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간섭해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간섭해갖고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넌 죄인이다, 요건 틀렸다. 그래. 근데 이 청량을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죄인지 언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간섭 안 하고 놔둔단 말이야.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놔둬버리는 거야. 성전 방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죄인지 언지 자기의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꾸 받으면 처음엔 자기 죄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편 40편에 보면 자기 죄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 보자.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12절. 자 봅시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이랬죠. 그죠? 예? 근데 또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5절에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한쪽에서는 죄가 너무 많아서 머리털보다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사라졌다 이래놓고, 또 한쪽에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기적도 너무 많고 생각도 너무 많다고 그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쓸 수도 없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말씀이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잘 배워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주님 앞에 알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순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약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약한 걸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율법이 강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아까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대적하고 회방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것만 알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자기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죄악에 넘치는 은혜가 더욱 넘쳐서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아까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너가 약할 때 어떡하? 내 능력이 내게 머물고 같이 하게 된다. 약할 때 강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때 내 약한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알 때 겸손해서 하나님의 오시는 능력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형실에서도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낭망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연약을 보이면 또 여기서 내가 연약한 여기서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죽는 날까지 또 알고 또 채우고 또 약하고 채우고 이래서 점점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점점.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청량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남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권세가 있어갖고 하늘이 닫고 또 물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은혜를 주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면 야, 돈이 좋다 했는데 돈 넣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러면 돈이 망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 너 권세가 좋아? 권세가 우상같이 됐어? 그거 망한다 하면은 권세가 뭐야? 자기 해가 되게 만드는 거야. 건강이 좋다고 똑똑하다고 날뛰는 사람 너 그거 너한테 복이 안 된다 하면 똑똑하고 그지? 권세 그게 나쁘게 자기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거야. 6절 11장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이렇게 했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비오지 못하게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쳐서 깨우쳐 주도록 어떨 때는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모르면은 그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재앙도 있고 그 재앙을 받아도 회개 안 하는 재앙도 있어요. 사람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선지자들이 나중에 어느 시대 가면은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큰 권능을 행하면서 또 자기가 이 순교자로 죽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한 건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되게 불러가기 위해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요 복받는 요 이치의 말씀 요걸 귀중히 여기고 요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땅의 것들은 그대로 과학의 이치는 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화받는 이치는 믿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만우 여기는 복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 이거는 내가 그대로 살아보고 알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는 게 세상 자연일치 어기는 것보다 더 무섭게 여기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소망하는 사람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돈보다도 어떤 뭐 권세보다도 무엇보다 주님 한 분이 나의 전부라고 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 찬송가 175장 하겠습니다. 175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시는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영원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면해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자, 그렇게 세상에 근심된 일, 고난이 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케 하는 순서인 줄 알고 무조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얻고 배우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세상의 고난, 근심 해결하고 없애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이 온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 그래야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얻는데 도리어 그걸 원망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빨리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근심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의 은혜인 줄 알고 이럴 때 얼른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서 나의 죽여야 될 옛사람을 찾고 또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살피면서 언제나 초점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지.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떤 인간들과 합해서
또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면서 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이 없고 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크심도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